네,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가나안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신앙이 정립이 됐어요. 그동안에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단계가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을 그게 마지막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 목사님 만나고 나서 지금 2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정립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상과 현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현장을 만나게 됐고, 대상은 선교사님들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주신 그 애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죠. 은사 능력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명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그냥 집어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다 거쳤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은 내 중심의 삶이지만 대상 가나안은 하나님 중심, 나의 영이 눈이 떠지는 상태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이.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버려야 될 돌덩어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뵈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저 선교지에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지금 벌써 부르심 받고 20년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20년이 돼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서 태국에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선교사님 만나 뵙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국에서 정말로 뒹굴뒹굴 둥글어 가면서도 제대로 못하던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 안 드려도 그 광야에 십자가 짓는 거 남의 십자가 아니잖아요. 내 십자가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시겠어요? 영적 전쟁 치르고 계시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 이 모든 것들 영적 전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도 한 20년, 25, 6년 아는 그렇게 태국에서 이제 처음 뵀지만 필리핀하고 캄보디아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20년, 25, 6년이더라고요. 4, 5년 동안 말씀을 먹여도 안 먹힌대요. 안 들어간대요.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애쓰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는 광야를 반드시 거쳐서 내 십자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나서는 이 가나안을 겪을 수 없다는 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꼴 보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게 사람 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징하게도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의 영성 가지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 사명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속 썩을 만큼 다 썩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영성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 사실이잖아요. 이 환경이잖아요. 지금 현재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고 나서는 우리의 그 가나안에 가는 과정은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저는 김근수 선교사님, 이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가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웅장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세워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욕심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대단하구나. 이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도 아닌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지금 앞에 계신 선교사님들 너무도 뛰어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성 발달 이 과정에 관한 메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가 무척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이곳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귀하신 선교사님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나고 눈도장 찍고 할 때에 기도가 되잖아요. 아멘. 기도가 돼요. 제가 왔던 환경이고 내가 왔던 환경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힘든데 기쁨으로 사시는 거는 광야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났잖아요. 지났죠. 아멘. 지났잖아요. 아멘. 다들 얼굴 뵈니까 다 광야를 지나셨어요. 네. 이 광야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더라고. 내 십자가예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릇이 그만큼 되니까 세우시고 이곳에 보내셨지. 저는 가고 싶다고 45만 원, 5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먹고 자고 일 수 있더라고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돼요. 전 믿고 하나님께서 너는 갔다가 얼마 못 가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가 전체가 바뀌게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한국은 대충 그렇게 믿음이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쓸 사람도 있고 못 쓸 사람도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격이 안 돼 보세요. 삶이 이게 인격이 안 돼 보세요. 복음 전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들보다 아마 누가 100배까지는 아니라도 50배 정도는 더 힘들지 않게 그 정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아멘. 가나안에서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자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정 가지고 가지 않고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 영성이며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국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은사적이고 능력이고 기도하면 다 능력도 주시고 여기에서 거의 보고 듣고 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까지 오셨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만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영성을 갈 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도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대요. 너만 잘하면 된대요. 아멘. 네. 그 너가 누굴까요? 나잖아요. 누구 탓하지 마.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믿음으로 주님의 내 심장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전하면 돼. 너는 대리자야.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심을 또한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저는 찬양하실 때 찬양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찬양도 예배예요. 아시죠?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까막까막 잊어버려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거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거잖아요. 마지막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내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아직 애굽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최고야. 내가 내 자랑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광야에 남의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십자가 다시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남의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의 것 대신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것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태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거 다 버리시잖아요. 물론 이곳에 있어도 먹고 자고 다 누릴 거 누려요. 그런데 고향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기도하면 마음으로 이루어져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 그쵸. 왜냐하면 선교사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저는 이렇게 믿고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제 용량이 안 되니까 부러운 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론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은사와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고 기도해야만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내 기도할 때는 내 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태국의 이 백성들 한 영혼 한 영을 위하여서 광야의 삶에 성도 있는 성도를 한 생명 한 생명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가셨잖아요. 정말로 보배롭고 이렇게 귀한 이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릇이 있잖아요.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분량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한 성도 한 성도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나잖아요. 그 누군가의 음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데 보상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 놀라운 금은보화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같이 주님과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신부의 마지막의 신부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까지 또한 소망하면서 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가길 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과 연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세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툭툭 언제 어디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세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가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들으니까 알고 배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듯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단계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회복된 만큼 영성도 발전이 됩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은 없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단순하게 집중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광야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애굽에 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가나안에 있는데 광야에 보면은 광야에 뚝 떨어지기도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있어요. 종종. 지금도. 그런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시침이 뚝 떼고 나는 가나안에 하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굽인지 광야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마지막 사랑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까지 나를 내리고 나를 십자가 못 박고 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고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아멘. 이런 확고한 믿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의 영성, 이 가나안의 영성 사랑까지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은 뭐냐면 평강이잖아요.
너와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그 모두에게 평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화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간절함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은 사랑까지인데 분별하지 말고,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하지 말고 오직 판단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저기에서 손드네요. 끝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은 분별은 하죠. 영들의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않는 거.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끝내시다. 뭐냐면은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마지막 무한 동행 가자. 자, 우리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마지막 무한 동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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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